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슬로보핫의 딸들의 토지 상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남자들이 아닌 여성들 중에 새로운 토지를 상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또 승인해 주시고 은혜로 새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모세는 온갖 역경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바림 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의 마지막 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바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교차로, 갈림길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산 위에 올라서서 모세는 지나온 40년의 인생을 회고할 것이고 이미 40년 전에 2주 전에 설교해드린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 40년 지나서 가데스에서 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요 섬찟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 앞에 이제 실천하시게 되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로자가 새 땅을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수고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세상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모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더십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와서 적극적으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6절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네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생사를 하나님에 맡기면서 오늘 그는 백성을 위한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여호수아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세의 기도, 한 여인 스로보핫의 딸들의 기도도 참 기업으로 응답되지만 모세의 간절한 청은 하나입니다.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7절 모세가 드렸던 하나님께의 청, 이건 자기 개인의 아니 일상의 어떠한 생사의 모습 그런 게 아니올시다. 자기를 떠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무로 돌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참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했다면 그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 야심을 품었으면 그 욕망과 야심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절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고집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가나안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의 생명을 간구하면서 그는 절대로 자기 생명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목자, 후계자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명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셨죠. 모세 돌이켜보면 출애굽기 32장 같은 데 보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백성을 책망하기보다도 여호와께 나가 슬프도소이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도 이 책에서, 내 이름도 이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난 잘못하지 않았어요. 난 저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고 백성들의 그 허물을 품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4장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정말 이 크고 강한 나라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하신다면 이방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네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는 백성에게 좋은 목자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돌볼 수 있는 후계자를 구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주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자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삶을 살아나가며 이와 같은 지도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병든 것,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죠.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이 오늘 가졌던 모습입니다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후계자를 위한 간구. 하나님은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여호수아는 곧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세움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움받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신년 첫 설교를 하면서 올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바로 민수기 21장을 설교하면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을 거예요. 악한 목자, 사꾼 목자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흩어지고 유린하는 자입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죠. 양도 자기 양이 아니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패댕이 쳐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달아나면 그건 사꾼이죠. 그러나 오늘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늘 세우시기를 원하는 유리하는 백성들의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여호수아와 곧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목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실정고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책망을 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왕 된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죠. 목자. 정말 우리가 모세를 보며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신의 영웅,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40년 세월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구나. 오늘 마지막 그의 인생 아바림 산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건너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뒤를 이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제 대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자격,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그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의 단 한 가지 자격은, 절대 기준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영이다. 그에겐 신이 있다. 신들린 자로서 그의 삶은 살아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무슨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펙이 있고 외형을 또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잘생겼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학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의 안에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있다, 영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말로 그걸 성령 충만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사람은 좀 신비한 사람,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 무슨 그에게 가면 뭐 기적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이런 말로 주십니다. 그에게 영이 머물고 있다. 여러분, 그에게 영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영은 호흡인데 그는 나와 함께 호흡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호흡하는 자니 내가 여호수아를 세워 이 모든 백성의 목자가 되어 그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제사장이 아니올시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정치 지도자를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목사가 될 사람, 신학교에 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의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갈 지도자의 자격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함께 살아나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의 목사로서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차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 탐심 얘기합니다. 욕심, 뭐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영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40년 모세와 함께하며 매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한 단어는 여호수아, 자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네 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젊은 여호수아는 야전에 나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습니다. 악한 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에 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인생 40년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이 늘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했던 민수기 14장에 어떻습니까? 12정탐꾼이 되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근심하고 통곡하며 밤새 울어대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통곡하며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이죠. 호흡한다는 말이 뭐예요? 쉬지 않고 숨 쉰다고 하는 얘기면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아나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참 많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을 얘기하고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못 오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할 때 옛날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우리 찬양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삶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위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 41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수렁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 사람 왕인 바로가 어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내린 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교회, 저 가정, 저 성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고 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여호수아, 그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고 이 여호수아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울수록 내 안에 누가 계시냐를 물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하실 때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는 내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 만나는 22절, 23절의 말씀은 모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나 죽은 다음에 대권이 너에게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즉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모세의 존귀를 다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난 여기까지다 그러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모든 권세 권위를 이양 넘겨줘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안수하고 세우고 위탁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표로 삼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작은 집에 있었던 얘기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는 이미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다시 여호수아를 볼 때 백성들이 분하고 노하면서 돌로 들어치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일이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임명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제 역사가 이어집니다만 모세가 종교 지도자로서 또 군사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기 전에 옷을 벗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권세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이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제사장과 지도자를 이렇게 파트너십으로다가 넘겨주면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고 들어가는 일을 행하고 엘르아살이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넘겨주고 이런 정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시고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땅의 모든 일들의 후계자로서 단단하게 서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건이죠. 앞에 것들을 생략했습니다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호소함으로써 약속의 땅 한바탕 못 받을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인이지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하늘 기업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충만한 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세월 지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 이 일을 계속해라. 너 자신과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2021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면 욕심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한 단어 노욕이라는 말. 노욕. 늙으면서 갖게 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요만큼의 생명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영웅으로서 모든 마감을 해야 되는 열매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표현. 어려워요. 영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영을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모세에게 마지막 남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그는 오직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욕심 말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의 경륜을 더해가면서 남는 건 준 사랑, 받은 사랑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추웠어요. 날씨도 추웠지만 마음도 추웠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나라인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참 우리를 춥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왜 추웠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애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좀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써 자녀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며 사셨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 가득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날을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표류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명의 길을 갖고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인생을 살아나가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추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 가운데 사랑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받은 사랑 많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날들로 세상 모든 시련 또 마귀의 유혹 이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